네,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오늘 로마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인데 제목을 한번 보시죠. 참고 선을 행하라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라. 우리가 로마서의 서론을 공부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로마서 구원에 이르는 과정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의 과정을 로마서는 4단계로 나누어서 그 기별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한번 좀 다시 보시고 들어가시죠. 복음을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 역사하시는 과정을 가르치는 로마서가 그 기별을 전개하는데 이렇게 4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증거하고 있다,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서론 부분을 할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보시죠. 왜냐하면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고 인식하고 로마서를 보셔야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따라가시면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완전하고 성숙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첫 번째 과정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첫 번째 과정이에요. 첫 번째,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거벗기신다 그랬어요. 아니, 로마서를 공부할 때 여러분이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기별, 그 은혜의 기별을 증거하는 것인 줄 아는데, 그런데 왜 시작부터 공부를 하는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아프죠? 우리 마음을 왜 그렇게 무겁게 하죠? 이런 기별이 아닌 줄 알았어요, 로마서가. 그렇죠? 그런데 그런 기대를 하고 로마서를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공부해 가는데 우리가 상당히 불편해요.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로마서가 전개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성숙시켜 가시는 과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 과정을 우리가 공부하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아픈 기별을 듣는 거예요. 왜요? 첫 번째,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벌거벗기셔서 우리의 형편이 무엇인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죠? 자녀가 잘못했을 때 야단을 쳐요. 뭐 하기 위해서 야단치는 거예요? 자녀가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된 것인가를 아주 여러분이 상세하게 아이에게 설명합니까? 안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아이들이 눈물을 쏙 빼요? 안 빼요? 눈물을 빼는 모습을 보는 여러분들은 유쾌하고 즐거우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는 아이보다 어쩌면 그 아버지나 어머니의 마음은 더 무거울 거예요. 더 아플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제대로 다 보여주시고 설명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로마서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다 보여주셔서 우리의 모습이 현재 어떤지를 알아야 우리가 뭐 해요? 뉘우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다윗이 중한 죄를 저질렀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결국 죽게 했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그렇게 행하고 뭐 하기까지는 다윗이 자기의 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누굴 보내셨어요? 나단을 보내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이 어떤지 벌거벗기십니까? 다 벗기시고 네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예요? 자기 모습을 바로 보고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한 것이에요. 이것이 과정이에요. 용서와 구원은 뉘우침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회개 없이 이르러 오지 않아요. 회개는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과정으로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통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누더기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뭘 입히셔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셔요. 우리가 뭐 됐다는 거예요? 용서되었고, 용서되었으므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계속해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뭘 만드셔요?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성령이 근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점점 자라나요. 성숙해요. 완전해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제단 위에 올려진 산 제물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처음에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내시고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성숙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도록 자라가게 하시는가 하는 그 전체의 과정을 가르쳐주는 것이 로마서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단계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시간에 걸쳐서 로마서의 여러 장에 걸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도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몇 시간은 상당히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나를 보여주셔서 뉘우치게 하고 회개로 이끌게 하시기 위한 구원을 위한 그 첫 번째 과정을 거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그 몇 시간을 우리 마음이 좀 무겁고 아프더라도 이 말씀을 잘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들으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도 그 과정 중에 있어요. 오늘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2장 6절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2장 6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뭐 한 대로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제가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한 행위로 얻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에요? 아니면 선한 행위로 얻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3장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뭘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어요.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 의로워지는 것은 믿음으로 됩니까? 선한 행위로 됩니까? 아까 로마서 2장 6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뭐 한다고요?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은 행한 대로 얻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까? 행한 대로라는 말을 하고 믿고 싶지 않으신 거죠?
듣고 싶지 않은 거죠. 믿음대로 되는 것이라고 해야 조금 더 가깝게 쉬워 보이니까. 보세요. 로마서 3장 28절.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뭘로 된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명확하죠. 애매한 말이 아니죠. 그렇죠? 행위로 되는 것 아니라고 그랬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또 한 구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까?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자신의 행위 때문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라고 그래요? 믿음으로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얻는 것이 확실하다고 가르쳐요. 그렇죠? 확실해요.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6절을 보니까 로마서 2장 6절을 보니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말하냐면 보응하신다고 그래요. 이 말은 아까 한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좀 다른 말이에요? 조화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대비되는 것 같아요? 대립하는 기별 같지 않습니까? 다른 성경절들을 더 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 15절. 저희의 결국은 그 뭐대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구원 얻고 행함으로 선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더니 이제는 결국에 그래도 결국에는 뭐대로 된다고요? 결국에는 행위대로 된다고 말이에요. 또 그렇죠? 여러분 혼돈이 됩니까? 안 됩니까? 또 요한계시록 2장 23절 보세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뭐 한다고요? 갚아준다고요. 그러면 선하게 살아야 돼요? 악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방법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하지 않으면, 선한 행위가 우리에게 없으면 하나님께서 갚으셔요. 또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 행위를 한번 싹 스쳐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행위를 뭐 한다고요? 그 기록을 해요. 그러면 기억하고 기록은 천지 차이입니다. 네. 기억은 했다가도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이 좀 희미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은 잊어버려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할 수도 있지만 무엇까지 한다고 말했냐면 기록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핑계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묻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까? 행위로 구원 얻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 대부분의 신학자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심판은 행동으로 받는다. 행위대로 믿음으로 구원 얻고 행위로 심판받는다. 말은 그럴듯한 것 같고 맞는 것 같기도 하는데 또 가만히 생각하면 믿음으로 구원 얻고 행위로 심판받는다고 하는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이 서로 대조되는 말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이런 대조되는 말들을 기록한 것은 아닐 거잖아요.
분명히 둘 다 사실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전제를 가지고 보려면 이 두 주장이 서로 뭐 돼야 돼요? 조화돼야 돼요. 서로 끝까지 대립하고 있으면 이 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진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행한 대로. 그러므로 7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참고 뭘 행하라 그래요? 선을 행하라 그래요. 왜 참고 선을 행하라 그래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라 그래요. 참고 선을 행한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 아까 믿음으로 된다고 그러더니 참고 선을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혼돈되시죠? 혼란스럽죠? 그 다음에 보세요.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뭘로 하셔요? 분노하시고, 노와 분이에요. 분노예요.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로마서 2장 6절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를 뭐 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렇게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보응하신다. 근데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책이잖아요. 그런데 왜 처음부터 우리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는 이런 기별을 그 로마서의 서두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2장이면 거의 첫 번째 아니에요. 1장 다음에 2장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2장 6절은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참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말을 서두부터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꺼내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로마서 2장 5절부터 시작이 돼요. 2장 5절로 좀 돌아가 보세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저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미 공부했어요. 언제 했냐면 로마서 1장 18절을 공부할 때 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진노하신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뭐에 대해서 진노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뭐예요? 경건치 않음과,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진노하셔요? 경건치 않음이에요. 그런데 진리가 뭐냐면 이따가 설명할 것이지만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진리예요. 그런데 불의로 하나님을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여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그 사람의 마음에 안 계셔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불경건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경외하지 않는 것을 불경건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사랑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존중하지 않는 것을 불경건이라고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하셔요? 진노하셔요. 또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18절 이후에
불경건이 무엇인지, 진불의가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죠. 근데 불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어떻게 진노하셨냐면 내버려 두셨다고 그랬어요. 내버려 두셨다.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모든 불의한 행동들이 나타난 거예요. 악한 행동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2장 4절까지의 언급이에요. 그것을 쭉 설명해 갔어요. 그러다가 2장 5절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다시 보세요.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이번엔 그냥 놔두신다고 그래요? 아니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임하는 진노를 쌓는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다고 말해요. 자,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심판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죠.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면서도 경외하지 않으니까 불의에 빠져요. 불의에 빠지는 사람들은 제동장치 없이 뭐 해요? 아주 거침없이 어떻게 해요? 악을 향해서 달려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한 것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이르러 올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불의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뭘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시작하더니 온갖 불의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날이 오는데 하나님이 진노를 쌓아가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 오는 날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들이 고집을 꺾고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지금껏 살아오는 방식에서 고집 부려서 악을 행하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더니 그 고집을 꺾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희망 없어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결국에 성령의 음성이 그 단단하고 굳어진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그에게 감동시키셨을 때 그가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자신의 욕구와 이기심을 따라 살다 보니 쾌락도 추구하고 불의하게 살았어요. 그러던 그가 고집을 꺾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회개했지 아니할 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여기서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우리 행동으로 드러난 어떤 것을 후회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에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뉘우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회개하고 뉘우쳤다는 것은 내가 도둑질한 행위를 뉘우친 거예요? 아니면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것이 생겨낸 내 욕심과 이기심에 내 몸과 마음을 다 맡겨버렸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이 회개했다는 얘기는 누구 것에 손을 댄 것 자체를 후회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뭘 후회하는 것을 회개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그러면 그렇게 회개한 사람은 진노의 날에 의로우신 판단이 임하는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날 이 사람은 용서가 인정되어서 뭘 받게 돼요? 이 사람은 전혀 희망 없어 보이던 사람도 우리 눈에 그렇게 완악해 보이던 사람도 뭐 받을 수 있어요?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뭐 하면? 고집을 꺾고 회개하면 그 사람도 뭘 얻을 수 있어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이제는 도덕질 하다가 그것을 안 하게 된 것을 선한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근원적으로 그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다 버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을 선한 행동이라고 말할까요?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행위를 따라서 보응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고집스럽게 네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외면하고 알면서도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시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내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서 탐욕을 스럽게 살고 불의를 행하게 살고 그렇게 악하게 살면 그렇게 살아온 대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근원적으로 뭐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한 것에 대한 심판이에요. 여기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는 것을 거절한 행위예요. 또 고집을 꺾고 회개치 아니했던 마음에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런 선한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참고 뭘 행하라? 선을 행하라. 우리는 참고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흔히 실수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일들, 악한 일들만을 떠올리게 돼요. 그렇죠? 그거 고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불경건의 죄를 고집을 꺾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을 참된 선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의 변화가 이르러 올까요? 안 올까요? 이르러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하라고 말하냐면 참고 선을 행한다. 각 사람에게 그렇게 행한 대로 보응하셔요.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그런 상태로 놔두면 욕심을 따라서 타락하고 악하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고집을 꺾고 회개하고 뉘우친 후에 하나님을 다시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그렇게 행하면, 그렇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보응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러므로 참고 선을 행하면 영생으로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저렇게 구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누가 계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 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까? 하는 질문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의 조화, 그 기별이 사실은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구나 하는 사실로 우리가 좀 더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로마서 2장 7절부터 한번 보세요. 7절, 8절은 참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 뭘 하신다? 영생을 주신다. 그 다음에 8절. 불의를 쫓는 자,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선한 것에 반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악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은 뭐 하셔요? 심판받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선은 무엇이고 악은 뭐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누군가에게 착한 일을 한번 하면 그 사람을 뭐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선한 사람들. 그런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때로 선을 행합니까? 안 합니까? 국회의원 출마할 때쯤 되면 선한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근데 끝나면 어떻게 살아요? 전과 후가 달라요. 그 사람들 삶이.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제일 믿을 수 없는 것이 정치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을 제일 믿을 수 없다고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이 선을 행해도요, 한두 번을 행할 수 있지만 그것은 본래 선한 사람이 아니면 계속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어쩌다가 악한 사람도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선을 행할 수 있어요. 항상 악하지 않아요. 크리스마스 날은 좀 선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악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날 그 사람을 보고 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선하다고 말한 사람은 그날만 그 사람을 본 사람은 선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만 보고 판단한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한 행동만을 보고 판단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가지고 이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이 선한가 악한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성경이 오늘 로마서가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8절에 악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은 뭐예요? 우리가 참된 선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 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면 그 반대가 뭐예요? 선이죠. 8절에 악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악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로마서 2장 7절, 8절은요. 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해요. 또 로마서 2장 9절, 10절은 악한 사람은 어떤 심판,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가, 선한 사람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인가를 설명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선하고 어떤 사람이 악한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선하고 어떤 사람이 악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이 선이라고 말하고 무엇을 악이라고 말합니까? 아까 로마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오직 당을 지어서 뭘 쫓지 아니하는 사람들.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 말씀을 딱 보니까 생각나는 말씀 없으세요?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뭘 막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동일한 사람들입니까, 지금 저기? 그렇죠. 진리를 막는 사람, 진리를 쫓지 아니에요. 진리를 쫓지도 않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에 등장하지요. 저 사람들의 죄가 뭐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 저 사람들의 죄는 경건치 않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4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진리다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랬어요. 누가 진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리예요. 그러면 진리를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쫓는다는 거예요. 경건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고집부리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그분에게 순복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것이 경건이에요. 사람이 경건하면 불의를 쫓는다고 그랬어요? 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불의는 뭐의 열매예요? 불경건의 열매예요.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그렇죠?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뭐예요? 로마서 2장 8절에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뭐라고 말했어요? 악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고 1장 18절에서는 그랬는데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뭐 하는 자들이 악한 사람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리를 쫓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을 악하다, 어떤 사람 선하다 할 때 여러분의 판단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선한 행위를 강조할 때 무엇을 가르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면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선이에요. 반대로 진리를 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진리를 쫓지 않아요. 그래서 불의하게 돼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 23장 7절 보세요. 대저 그 사람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줄. 어떤 사람이 자꾸 어지르고 행동이 굼뜨고 뭘 해야 할 일을 빨리빨리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게으른 사람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은 아주 성격이 곧바르고 그 다음에 고집스럽고 그 다음에 성급한데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그 사람에게 너 왜 이렇게 어지럽혀요? 너는 게으른 사람이야. 난 게으른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꾸 사람을 만나면 불평만 해요. 원망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본래 부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은 같은 것을 바라봐도 저 사람이 어쩌다 그렇게 실수했겠지.
본래는 그렇지 않을 거야 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뭐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행동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손이 나가서 자꾸 그래요. 그래요? 제가 저희 아이를 예전에 어릴 때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자꾸 하고 그러면 야단을 쳐요. 야단을 치고 회초리를 들면 울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손이 가 이러면 그 말을 듣고 웃음을 참느라고 참 애를 썼습니다. 핑계라고 한 얘기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손이 간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마음에 있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악함과 선함은 뭘 따져야 돼요, 그러면? 손을 봐야 합니까? 마음을 봐야 합니까? 마음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공중보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위생의 문제예요. 근데 위생의 문제, 공중보건에서 위생의 문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위생을 망가뜨리는. 그래서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기가 오염되어 있으면 공중위생, 공중보건에 큰 위험을 가하죠. 예를 들어서 황사가 심하고 그러면 사람들 호흡기 질환이 와요, 안 와요? 개인에게 오는 게 아니고 단체에게 와요. 공중위생, 공중보건에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물이에요, 물. 좋지 못한 물, 오염된 물을 먹고 온몸에 부스럼이 나고 어려움을 당하는 아프리카의 많은 어린이들 봅니까, 안 봅니까? 그 공중보건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지만 아주 중요한 요소,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이런 요소들이에요. 공기의 문제라든지 물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난한 나라들 한번 가서 보세요. 가난한 나라의 낙후된 동네들 지나다니면 뭐부터 나요? 공기가 어때요? 또 여러분의 코가 편해요? 편하지 않아요? 역겨운 냄새들이 납니까? 안 납니까? 역겨운 냄새들이 나죠. 주로 뭐 때문에 그렇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주변 환경을 뭐하게 하지 않아요. 깨끗하게 하지 않죠. 주로 어디서 그렇게 많은 냄새들이 나냐면 제가 그런 데 가보기도 했고 사진 영상으로도 봤는데 아주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집 위에 또 다른 집이 있고 뭐 이런 형태인데 가다 보면 뭘 건너야 되냐면 또랑을 하나 건너야 또 들어가요. 근데 그 또랑들을 지나다니며 보면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에요. 거기서 뭐가 나는 거예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수 처리하는 시설들이 집집마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모든 생활 쓰레기, 심지어는 배변한 것까지도 다 그 조그만한 또랑에 잘 물이 세게 흐르지도 않는 또랑에 자꾸 들어오니까 그게 슬러지가 바닥에 어떻게 돼요? 자꾸 두껍게 쌓여요. 여러분 좀 지저분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자꾸 쌓여요. 그러면 그 하수를 흐르는 물이 더러운 곳에 오염돼서 부패합니까? 안 합니까? 부패하죠. 그 물에서조차 뭐가 나요? 악취가 나요. 그런데 그걸 보면요. 제가 그 하수 종말 처리에 관계된 것도 그때 그 과정을 공부할 때 배웠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주로 꽤 잘 개발된 국가에서는 그 처리 시설을 하는데 거기 뭘 넣냐면 미생물 같은 걸 넣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물질들을 분해시켜요. 그 다음에 미생물을 가지고 다 완전하게 처리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케미컬을 넣어요. 그 약품을 넣어요. 그래서 그걸 분해시켜요. 그래서 사람의 건강에 이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건강한 국가, 부자 국가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 물들을 잘 수질 관리를 해요. 악취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데 가면 그런 게 없어요. 또 그런 또랑의 특징은, 물의 특징은 뭐냐면 슬러지가 아주 두껍게 쌓여서 부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흐르는 물이 공기하고 접착면이 많아서 산소를 많이 품어야 그 물이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품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더러운 물이 흐르는 데 보면 뭐가 많아요? 거품이 그 물을 덮고 있죠. 거품이 그 또랑을 덮고 있어요. 그리고 그 거품 밑으로만 물이 조금씩 흘러요. 악취가 나고, 부패해서 악취가 나고, 거기에 파리들이며 뭐 온갖 벌레들이, 날파리들이 서식해요. 그게 거품이 수면을 덮고 나면 공기 중에 산소를 물이 받아들일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점점 더 뭐해요? 거기에 이게 더럽고 악취가 나고 벌레가 나니까 이 또랑을 좀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거기다 화학약품을 쭉 뿌린다면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그 상태에서. 거기다가 미생물을 조금 집어넣는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깨끗한 물을 한 양동이를 가져와서 부으면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해결하려면 뭐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그 밑에 두껍게 깔려서 썩어가고 있는 부패한 슬러지들을 다 걷어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또랑은 깨끗해질 수 없어요. 끝까지 깨끗해질 수 없어요. 더러운 악취만을 풍기고 부패합니다. 이게 악이에요. 이걸 걷어내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예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드렸냐면, 내 안에 부패한 내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선해질 수 없어요. 선할 수가 없어요.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부패한 내가 있으면 아무리 위에서 뭐 미생물을 집어넣고 무슨 약품을 집어넣고 뭘 해도 우리가 선할 수가 없어요. 악취가 나고 불의하게 되는 것이에요. 부패한 나를 버려야 돼요. 부패한 내가 나오고 그 안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상태가 돼야 뭐 한 거예요? 깨끗해진 거고, 깨끗해진 상태가 돼야 말과 행동과 표정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원리를 사도 바울도 분명히 알 것인데 이거 다 놔두고 그냥 선한 행동만을 하도록 노력해봐라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그거 가지고 너 보응을 얻으니까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 번은 한 부자,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에 관심이 있어요? 영생에 관심이 있죠. 그런데 뭘 해서? 선한 일을 해서. 그러면 이런 선한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누구라고요? 어떻게 무슨 선한 일? 내가 남을 좀 구제하고 십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 선한 것 아닙니까? 그 무슨 선한 일에 대한 정답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 얻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왜 선한 일을 묻지? 선한 사람을 물어야지. 선한 사람을 알아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묻는 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선한 일을,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에 이릅니까? 선한 일이라니 선한 사람을 알아야지.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저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해요? 계명 다 지켰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고 돌아갔어요?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부자가 하늘 가기가 어렵다고요? 쉽다고요? 어렵다. 오히려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어려운가.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어렵다면. 그랬더니 예수님의 마지막 대답이 뭐예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안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선한 일을 나한테 물어? 선한 하나님이 있는데. 결국에 선한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너는 선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다고 하는 것과 악하다고 하는 것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더러운 부패한 내가 내 안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할 수 있어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설교하면서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형제를 봐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졌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누구의 심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있어야 그것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사랑하기 위해서 애 많이 쓰셨죠? 노력하셨죠? 미워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의도적인 노력은 사랑하려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됐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늘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누구의 심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움직여야, 나를 움직여야 내 안에서 선한 말도 나오고 선한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선하고 악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계시록 3장에서도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해요. 어떻다고 말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그것이 얼마나 역겨운지 뭐 하고 싶다고요? 토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말하지만 내가 보니까 실상은 네가 어떻다고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그러면 자신에 대해서 둔한 거예요? 예민한 거예요?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속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도 말하지만 흰 옷을 입으라고도 말해요.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한다. 잘 들어. 내가 지금 문 밖에 서 있다. 그 말씀이 뭐예요? 문제의 해결이 뭐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지금 이른데 나는 어디에 있다고요? 문 밖에 있다. 예수님이 없으니까 벌어진 모습들 아닙니까?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갈 텐데 들어가면 이런 모든 내가 지금까지 너를 책망하고 징계했던 이 모든 요소들은 다 어떻게 될 거예요? 깨끗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우리 안에서 선한 것들이 나올 것입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분명하게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왜 선하라고 참고 선을 행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으로 보응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되십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 줄을 알면 참고 선을 행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부패하고 가증하고 악을 행해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누가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선이 뭐고 악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은 누굴 지금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그래요. 각기 물러나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나님께서 눈을 비비고 봐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권면해요. 같은 것을 권면해요. 오늘 제가 시간이 좀 지체돼서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54쪽을 주보에 인쇄를 했는데 여러분이 집에서 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증언의 말씀도 지금 이런 사실들, 이런 사상들을 보충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로마서 2장 7절이에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선을 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것이 참는다는 말은 쉽단 얘기예요? 어렵단 얘기예요? 장애가 없단 얘기예요? 그 앞에 많은 도전들이 있단 얘기예요? 또 한 번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일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일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뭘 행하는 자가 선을 행하는 자가 선을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선을 행한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할까요? 선한 행동들이 나옵니까? 선한 노력들이 나옵니까? 그런 자들에게 뭘 하신다고요? 영생으로 하신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선한 행위를 하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들은 뭐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가진 결과들이에요. 재림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재림교회가 가진 이런 사상, 이런 정신들을 오해한 거예요. 잘 알지 못해서 그런 사실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결과예요. 악을 행한 사람은 환난과 곤고가 이르러 올 것이고 선을 행하는 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의 보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제가 괄호친 이 말씀은 9절 뒤에도 나오고 10절 뒤에도 나오는데 두 번 다 쓰려니까 이게 글자가 작아져서 한 번만 썼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하나님은 사람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 보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의 행한 대로의 보응은,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의 행함의 보응은 진노로 임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하며 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왜? 앞으로 배웁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죠. 그런데 하나님을 배웁지 못했다고 말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안에 누가 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모신 적도 없고 하나님을 믿은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뵌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 하다고 말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도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고 용기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참고 인내하고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며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찾으면 뭐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만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뵈면 악한 길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우리가 끊임없이 요청하며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선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